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긋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빌리그레엄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였던 조지 빌버리 쉐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 웨체스터에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찬양대, 오산나 찬양대 같이 찬양을 하고 또한 찬양에 달란트가 있어서 장차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28년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대학을 중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에 와서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노래로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살이 되던 해에 MBC 공개홀에서 노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500명 그 방청객 앞에서 그가 노래를 했는데 특유의 바리톤 음성으로 흑인 영가인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인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마다 그를 너나 없이 부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이런 노래만 하면 정말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반연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신앙 깊은 어머니는 그가 아들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로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번민하던 그는 어느 주일 아침에 그 어머니가 늘 치던 피아노 위에 적어 놓은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시는 레아라는 여사가 쓴 시인데, 어머니가 10년 동안 그 시를 보면서 어려울 때, 슬플 때, 좌절할 때 그 시를 보면서 위로를 얻던 그런 시였습니다. 그때 이 쉐아가 그 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곡을 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멋있는 가사에다가 곡 멜로디를 넣어서 그 주의 헌금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찬양의 곡조를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제 라디오 방송국뿐만 아니라 TV로, 또한 시카고, 뉴욕, 캐나다, 유럽의 여러 교회에서 끊임없이 초청을 받아 자신의 간증, 성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로 활동해서 수많은 슬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모르는 그 심령들에게 그 심유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찬양자로, 찬양 사역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회중에서 박수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찬사와 박수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인생의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세상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면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선택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이 무엇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모세의 찬양의 배경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게 되죠. 근데 뒤에 보니까는 이 마음이 바뀐 바로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에 있는 지팡이, 그 손으로 바다를 향해서 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여 그 홍해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가 있는 손을 들어 바다로 드니 그 홍해가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 부르셔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가는데 이 바로와 애국 군사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느냐, 바로 그 바다 끝까지, 바다 가운데까지 쫓아오는 그 애국 군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갈라진 바다가 다시금 모아지면서 바다 가운데 있던 그 바로와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광야 언덕에서 그 홍해에서 역사하신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한 내용을 추각하면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라고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 그 구원의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실 때 하나님을 만나셨죠?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호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것이 노래가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세상 노래와 구별해서 우리의 노래는 새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6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6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가 있는데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바로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주님의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밖에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을 알고 있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찬양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 없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요소로 만드셨죠.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생기를 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무엇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모양이 뭐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이 소생케 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것을 다시 일으킬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찬양이 안 나오다가도 이 마중물과 같이 이 찬양이 계속 되어질 때 그 찬양의 힘을 입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찬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실족하고 어려운 그 깊은 감옥에서 죽음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옥문이 깨뜨려지고 열리는 찬양의 능력을 맛본 것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라앉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구원의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옥문이 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찬양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찬양은 모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찬양한 그런 찬양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찬양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신 그날에, 세상 끝날에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불러야 할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찬양입니다.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원수의 그 손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어떤 노래로 찬양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노래, 다른 말로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 내용이 뭐죠? 전능하신 이가 하신 일, 크고 놀라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원수들을 매장시키시고 우리를 그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노래가 바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 불려지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 끝날에만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불러야 할 찬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암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 수술을 받으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이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는데 혹시 수술 전에 당신의 음성으로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환자가 의사와 가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 여정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그가 말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똑같은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죄의 노예가 돼서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 흙에 속한 것으로 지배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흙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과 같이 늘 가라앉습니다. 늘 처지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영혼, 생기가 불어 넣어지면, 찬양이 불어 넣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찬양으로 소생시켜지고 또한 이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세상 끝날에 부를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어떤 찬양이라고요? 모세의 노래,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볼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좁은 문, 때로는 그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무엇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인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은 바로 세상 끝날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부를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그 끝날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